할렐루야. 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교회가 재현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기적을 너무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는 이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가르친다는 거에 우리는 부담을 갖는데요. 내가 오늘 만약에 이 시간 은혜를 받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단어가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가 배운 걸, 내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을 떼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넘치기를 원해요. 정말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는, 이 모인다는 것은요,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주중에도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셀이죠.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오늘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신비적인 기적만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재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저는 꿈꿉니다. 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요? 숫자가 많은 교회, 건물이 웅장한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가 되었어.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건물이 있는 교회들만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다른 거예요. 부흥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교회 성장에 사람 숫자에 맞추게 되면은 교회는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잘못된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뭡니까? 정화수 써놓고 비는 거. 이렇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 항상. 기도만 하게 되면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을 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군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아니죠.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욕을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원한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1년 뒤를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볼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기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위치를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데 노력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1년에 몇 명을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명을 해야 되는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춤추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항상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이루실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한 컨퍼런스에도 가는 거예요. 20일 기도회와 한국 컨퍼런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여러분을 이 충주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도행전의 공동체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오늘 이 받은 말씀,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고민했던 공동체, 그게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막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을 우리는 재현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요,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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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백성에게
이 뒤에 있는 것보다요, 이 말씀에 저는 더 집중합니다. 집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거의 다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핵심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 와,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사랑으로 행하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달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번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중심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온 열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충만해짐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고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고 복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언제나 하나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소원, 영혼 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합니까? 명예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심히 일하는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 것 다 때려치고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간이, 어떨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열정이 식고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더욱더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 원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는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은 변해야 됩니다. 삶은 변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시대에 맞춰서 에어컨도 생기고 스피커도 생기고 음향기구도 다 생기고 시대에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도 변해야 됩니다. 딱딱한 이미지. 오늘날 아직까지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단이 높아야 되고 그 강단에는 절대 목사님 외에는 올라가면 안 되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장난치면 막 엄청나게 혼내고, 근데 그 혼내는 걸 그 부모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변해야 될 것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사역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 교회가 다투는 이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자회를 하고 세회 선교를 가고 무슨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요, 교회도 변화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언어가 달라지고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쓸 때도요, 달라져요. 흥청망청 쓰던, 나를 위해 쓰던 그 돈을 조심스럽게,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도, 사용하는 자세도,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쏟을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내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큽니다.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본질을 감싸고 있는 비본질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변하는 게 너무 싫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나는 없고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보여지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리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면은요, 바닷물이 올라가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적조가 생기면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이 적조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숨쉬고 먹을 수 있는 산소가 물속에 없어져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고 조개류들이 죽게 됩니다. 적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닷물과 표면의 바닷물이 뒤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태풍밖에 없어요. 태풍이 오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들과 표면의 물들을 다 뒤섞어 버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바다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뭐가 와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기도를 통하여 태풍이 불어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태풍이 불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적조와 같은 찌꺼기들이 성령의 태풍으로 다 갈아 엎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집중할 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일반교회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어요.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당시 교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빼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게 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